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입니다.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조금 거리가 있어도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알던 다 알지 못하던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기에 지금껏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또 오후 저녁 11시 30분에는 송구연식 예배가 있는 걸 다 아시죠?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에도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 예배 시간에도 한 해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행사가 또 어떤 봉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는 송년주일 예배 또 저녁에 이루어질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나름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낮 예배에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을 출발선 앞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달리기 하려는 출발선에 딱 서면 마음이 어떠세요? 콩닥콩닥하고 막 긴장이 되시죠? 막 달리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울리면 막 뛰어나가야 할 그때입니다. 출발선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연말이 되면 연말 휴가를 갖기도 하고 한 해를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회식과 모임의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또 내년 한 해를 열심히 뛰어보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나름의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이 연말에 출발선 앞에서 요이 땅 하면 바로 뛰어나갈 자세를 준비의 자세를 하고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소리는 죽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정신을 바싹 차리려고 하고 있고 작은 신호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목사와 비슷한 느낌으로 연말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도 계실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서. 나름 느헤미야는 잘 읽힐 수 있고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혹 아직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새해가 시작하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할 것인데 일독을 하기로 말씀드렸죠. 미리 읽어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드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까지 가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첫 무리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고레스 왕은 나름 종교 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예배해라.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이 제국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평안하여 오래가도록. 첫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 예배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난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 페르시아 땅에서 떠나 유다로 돌아가는데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서는 오늘 본 느헤미야서 바로 앞장에 붙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성경의 사본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13년 후쯤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았고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이곳에 오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장 앞에 있는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 땅 본국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찾아온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그 성벽과 성은 무너져서 허물어져 있고, 당연히 성에는 성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성문은 불타서 아무 보호도 되지 않는 허술한 성읍 가운데 살며 백성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을 슬퍼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을 맡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관원이었습니다. 늘 왕들은 독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지요. 그래서 늘 자기의 술과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는 사람들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큰 신임을 받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빤히 보니 그의 얼굴이 평상시 같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병이 없거늘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로구나 라고 왕이 말합니다. 보통은 이 큰 나라의 제국의 왕입니다. 그 앞에 선 신하는 표정 하나, 말 하나 매우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날따라 이 표정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불호령을 낼 수도 있지만 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구나 라고 말을 하며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내 본국에 있는 우리의 민족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현실로 인해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하자, 이 느헤미야를 아꼈던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돕고 계신 것이지요.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저 예루살렘 성읍으로 친히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들을 다 고치고 완공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늘 왕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의 곁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고쳐주십시오. 그 성곽을 잘 준공해 주십시오. 성문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오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이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사에 필요한 제목도 주겠다고 말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군대 장관을 붙이고 많은 마병이 호위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잘 갔다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왕이 배려를 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 후로부터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읍을 재건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곽이 불타 황폐하게 되었고 나의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옆에 있는 자가 고통을 받아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군대 장관이 호위를 하고 많은 마병이 그를 따라오니 주목할 수밖에 없죠. 총독의 권한을 가진 자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 그 느헤미야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로 누가 경계를 할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들, 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그 당시 유대 지방과 인근 지방의 행정관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독백조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되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다음 3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같지만 묵상을 해보면 이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과 정신은 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또렷하여 많은 생각, 차분하게 침착하게 꼼꼼히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3일간. 내가 왜 이 예루살렘에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왔는지 많은 유력자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제사장들과 그 핵심 인물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당시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느헤미야가 왔는지 궁금했는데 느헤미야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성읍을 재건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3일째 밤 아무도 모를 그때에 말씀해 보니 12절에 조용히 몇 사람과 함께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려고 나갑니다. 총독이면 을의 가마를 타고 나가기 마련인데 가마도 타지 않고 작은 자기가 탈 말만 한 마리 타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봅니다. 어디가 회파돼서 무너져 있는지, 어느 성문이 어떻게 불이 타 있는지,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밤에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며 금식한 느헤미야였는데 그 참상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 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신이 또렷할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점검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그런 침착하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성읍은 이렇게 황폐하였고 우리의 처지가 이리 곤란한데 우리가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느헤미야가 힘을 다해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함께 일어나자. 일어나 성읍을 건축하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이루자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만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만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내년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우리 평강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내년도의 표가 무엇인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세 가지의 사역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 젊은이 청년 예배 세우기, 3040 세대 청장년 기초 다지기,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일독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성경을 듣고 읽으실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의 파일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도 들으시고 읽어도 보시고 또 조용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으시잖아요. 그 말씀 카드에 1년 성경 통독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실을 제가 성경 읽기에 70가지, 70가지의 유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게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길들을 연재해서 올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것입니다. 마음을 작정해서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청년회 예배는 3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한번 몸된 교회로 인도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지만 일단 2월부터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와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지역에서 혼자 자취하는 학생들 또 젊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아침을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아침 먹고 갈까? 반신반의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신나게 기쁘게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들이 자주 만나 자주 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며 또 서로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키우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만 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목사 혼자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마치 이 목사가 이 평강교회에 온 느헤미야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한 사람, 그런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한 사람이 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며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일어나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용한 밤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읍을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겠죠. 이런 마음으로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몸된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부흥을 이뤄가는 일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뛰어나갈 그런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에 보니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행정관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심지어는 말하기를 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느헤미야, 너 여기에 성읍을 제대로 짓고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짓 소문을 내며 겁을 주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는 영적인 부흥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와 공작이 없도록 깨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땀을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새해 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한 해를 2024년도에 만들어 가시며 그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과 직분들도 지금껏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무너진 데를 수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열심의 마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감동된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